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 줄기를 이제 7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 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8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원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 세대까지 함께 공부를 하고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숙제 검사를 하자면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 성경 어디였 같습니까? 민수기 내용까지였죠.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까지 읽어 오셔야 여러분 숙제를 한 겁니다. 가지고 함께 가주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우리 민수기에 이어서 함께 공부하게 되는 성경은 배경이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성경 줄기 40개의 줄기로 나눠진 내용들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모세오경 8번째 시간, 또 신명기를 가지고 만나 학교 졸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데, 자, 만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학교를 다니셨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양한 학교를 여러분 다 통과를 하셨고, 또 이렇게 다 이수하셨습니다. 근데 학교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과 동물과의 아주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또 다른 동물과는 달리 월등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기반이 바로 학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를 만들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는 거죠. 이 졸업을 하는 순간 입학할 때 혹은 입학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다 그 시절 다 겪으셨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과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같아버리면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과 입학한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이 학교를 통해서 또 바뀌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시작은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출애굽한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어떤 반역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 광야에 도착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자란 세대들, 그래서 만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만나 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공부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공부한 장소가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 학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광야에서의 학교를 졸업하는 이야기, 그것이 신명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만 민수기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인구조사가 처음과 마지막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또 두 번째 인구조사 나오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또 배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광야에서 너희는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자녀 세대들,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인 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만나 세대들인데, 그 만나 세대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사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까지 묶어서 민수기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신명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할까요? 만나학교 졸업. 만나학교 졸업. 그렇습니다. 이 만나학교는 어떤 학교였는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교라는 겁니다. 만나학교. 즉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이 어떤가? 그것을 배우고 졸업하는 그런 이야기의 입장에서 5가지의 줄기로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가지 줄기를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에 1번부터 큰 5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만나학교 졸업설교. 만나학교 졸업설교. 두 번째 시작. 역사 특강 서론. 세 번째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 네 번째 시작.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5번째 시작. 모세의 노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이 5개의 줄기로 이 신명기의 공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만나학교 졸업설교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졸업식. 지금 만나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졸업식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일까요? 1번 가나안 땅이었다. 2번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곳이었다. 몇 번일까요? 가나안 땅은 아니겠죠.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있는 이 모압 평지의 아라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주전 15세기 정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2달 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신명기 만나학교 졸업설교, 이 졸업식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뭘까요? 모세와 만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가나안 땅 근처에 지경에 있었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아주 위대한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2달 반에 걸쳐서 졸업생이 배출되는 놀라운 이 졸업식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졸업식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입학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려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 세대의 60만 명, 이 60만 명의 만나 세대가 입학하던, 광야에 있는 만나 학교에 입학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졸업식에는 어디 있었는가? 이 40년 후가 되었을 때에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한 지 몇 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졸업을 하는 겁니다. 40년 만에. 자, 그러면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어떤 핵심 기준, 이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대한 공부를 약 40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후에 그들이 그 만나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학위 과정을 함께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짧진 않고 또 길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힘들게 또 공부를 하고 논문을 만들고 또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때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힘들게 잘 마쳤구나,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 2년도 아니고 한 5년 정도도 아니고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제사장 나라의 어떤 핵심 기준을 공부하고 배운 그 학교를 졸업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만나 세대들 가운데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짧은 기간 공부를 해도, 짧은 기간 잘 마무리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수고했다 격려를 하고 또 그런 어떤 만족함이 있는데, 그 만나 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제 졸업식이라고 할 수가, 졸업식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입학할 때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바로 그거 신명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졸업식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세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좀 이제 실감이 나는데, 자, 모세 역시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셔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의 중요한 기준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시내산 학교에 입학해서 40일 동안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또 그런 핵심적인 율법을 배우고 졸업을 한 거죠. 40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만나 세대의 졸업식 있었기 이전에, 약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먹고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제사장 나라의 공부를 먼저 끝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모세는 기쁨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그 40일 만에 시내산 학교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그 율법을 공부를 해서 졸업한 그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익혔던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이 모압 평지에서 60만 명이 넘는 만나 세대들에게 그 감동이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감동은 모세 한 사람의 감동이었다면 40년 후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을 앞두고 이제 만나 세대가 졸업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뛰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만나 학교 졸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졸업식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만나 세대들이 졸업생들인데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만나 학교 졸업생들인 그 만나 세대들에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뭘 모르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뭘 알게 되면, 또 제대로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60만 명의 그 만나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 놀라운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나라를, 가정과 개인을 묶어서 행할 수 있는 그 꿈을 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좋아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나와 있지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너희 만나 세대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에서 이제 모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세가 이제 만나 세대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어떤 기준과 율법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에게 그 졸업식 현장에서 역사 특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4절 2장의 4장까지 내용에 서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모세가 그 졸업식에서 그 만나 세대들에게 지나온 역사에 대한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 3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 라는 거죠. 이 지난 날에 대한 범위 안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이 광야 40년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40년의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라는 그 긴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지나간 날도 생각해 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지나간 것들은 웬만하면 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그 손길들이 닿은 현장, 그 날들을 잊지 말고 상고해보자 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특강, 그 서론. 사실 이 역사를 말하는 것, 역사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도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배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 역사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반성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또 반추해보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있었을 때에 영국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불렸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한 영웅입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처칠 아들을 키울 때 그 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라 생각할 때에 바랬던 것은, 아들이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그 정치를 배우기 전에 그 아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전쟁사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사를 배우기 전에 역사, 영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 그것을 공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전쟁사를 공부하고 전쟁사를 배우기 전에 또 역사를 공부시켰다. 그래, 그 다음에 정치 공부를 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교의 과정에서 공부하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공부의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인 거죠. 성경을 배운 다음에 역사를 배우게 되면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의 배우는, 세상에서 배우는 역사를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공동체에서 시시때때로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공부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고 그 바탕에 다른 것을 공부하고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을 모아놓고 역사 특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 특강 이야기를 진행한 도중에 모세가 하는 말이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에피소드, 자신의 어떤 간증, 그런 이야기를 넣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수기에 없는, 민수기에서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신명기의 그 역사 특강을 하면서 삽입시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무리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 아주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안 돼. 스톱. 여기까지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셨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리바 사건. 지난주에도 말씀하면서 마무리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모세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었어.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삽입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군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물러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너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에 내가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너 안 돼. 가나안 땅까지는 안 돼. 여기서 끝내. 여기 모압 평지에서 너의 모든 임무를 끝내야 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전혀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펴가지고 신명기 3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자, 246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말이 아니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못 들어가, 넌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구하옵나니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해도 좋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마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에게 처음 제사장 날에 사명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땅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알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만, 여기에서 끝내자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그 역사 특강의 이야기 가운데 한 에피소드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특강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세 번째 내용인데, 바로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자, 쉐마라는 뜻이 뭘까요? 쉐마라는 뜻은 뭔가 하면 3번의 제목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이고 쉐마의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 자녀들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 텍스트가 어딘가 하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라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묵상을 합니다. 그 쉐마의 내용,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만나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그 거대한 꿈의 실천은 뭔가 하면 자녀들을 각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를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들이 그 모든 공부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 밥 먹는 법, 뭐 옷을 입는 법, 또 학교 가는 법,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어떻게 하는 법들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으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이 제사장 나라를 아주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신명기 만나학교 졸업식 그 장소에서 선언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3,500년 전에 그 모압 광야, 모압 평야에 있는 아라바 광야에서 모여 있었던 만나 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라면, 자, 이 통성경학교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배우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 가지고 수요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이 함께 양육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녀가 잠들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있는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라,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부모는 이미 이 광야 학교, 만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그 율법을 이미 다 공부하고 마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만 만나 세대들에게 그 감동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그 감동이 그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 세대들이 자기네만 40년 동안 잘 배고 끝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나 세대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들로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녀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자녀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에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열정을 쏟아가면서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와서 통성경학교를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날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자녀의 날들이 많아서 하늘에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공부를 먼저 배우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우리 그 스토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그 이야기를 가진 바로 그 자녀의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이 만나 세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3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먼저 쌓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통성경 학교를 통해서 먼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번 내용에 그 옆에 있는 모세가부터 시작.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들어가 지켜야 할 법들을 다시 교육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 특강, 지나간 날들,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공부하는 그런 역사 특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총정리. 자, 그 마지막 율법교육 위에다가 적어주십시오. 총정리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총정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내산에 40일 동안에 그에게 말씀하신 제사장나라의 율법, 제사장나라의 어떤 기준,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가 지나간 40년 동안에 이 광야 학교에서, 만나 학교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그 제사장나라의 그 율법과 그 기준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가르쳤던 내용들을 총복습하고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모세가 참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의 고백을 하며 살펴봤지만, 모세는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산들, 레바논 땅과 그 모든 풍요로운 땅들을 직접 가보고 싶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 돼, 그만해, 여기까지면 충분해,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도가 되면,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만나 세대들을 광야에서 잘 가르쳤어요. 만나 세대들에게 만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나라의 어떤 율법과 그 기준을 잘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안 돼, 못 들어가, 여기까지야, 다시는 그 말 안 타지 마. 그렇게 말하면 모세의 자세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면, 에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 대충 하지 뭐. 그런 말 안 들까요? 그죠? 충분히 그런 말 들지 않겠습니까? 대충 해도 되지 뭐. 아유, 그동안 내가 수고했는데 나 갈 수도 없는데 뭘, 가고 싶다고 그렇게 졸랐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더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법도 하고 그렇게 태도를 보일 법도 한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제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그 만나 세대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못 가니까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철저하게 당부하는 거죠. 그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비록 정말 가보고 싶은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경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그 만나 세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철저하게 당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모세의 위대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자신은 가지 못하니까 누구를 세워요?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죠. 분배해 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배했던 땅,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 사람들, 그 지파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 그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껴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그 율법, 제사장 나라의 어떤 중요한 기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총복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율법 교육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정리를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대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와 더 나가서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군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가? 자, 그동안 여기 서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서 있는 자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만나 학교에서 제사장 나라의 기준과 율법을 잘 배웠던 대상자, 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누굴까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중요한 역사 특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이 만나 세대들과 공감하면서 나누는 것이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지도 않고 또 바다에 있지도 않다. 어디 있다라는 거냐? 매우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다. 이것이 모세오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 이야기다라는 것을 모세가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저도 먼저 공부한 내용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만나 세대들에게 남기는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야, 너희에게 지금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데 있는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명령이 지금 너한테 있어. 내게 너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너희의 손에 들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 저희의 후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총 복습하는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을 펴보십시오. 신명기 14장 24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26절까지 말씀.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공부하는지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목사님이 하필이면 신명기 14장 24절 26절을 읽으라고 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과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이목을 주목시킬 수 있는 단어를 보자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이 보이시죠? 택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곳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특정한 곳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 명령하셨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길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여호와께서 그 풍부하게 주신 것 그러니까 너무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갈 수 없을 경우에 그것을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돈을 바꾸라. 그리고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특정 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다시 사가지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이후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식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진영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모습들을 할 이유가 없지만 장차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되고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인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두신 그 특별한 곳에서 이제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너무 멀리서 오게 되면 힘드니까 그래서 돈으로 바꾸어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법궤가 있는 그 특별한 곳에서 그래서 사가지고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이후에 이제 예수님 당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성전의 좀 이제 지도층이라 할 수가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지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 받으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두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그 스토리의 시작이 어디예요? 신명기 말씀에 가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행동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말했던 내용의 기초에서 그것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 세력들을 향해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또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내용이고 시편 90편과 함께 연결해서 읽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부터 시작. 모세가 자신의 소임을 마치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강조한다. 그리고 시편 90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함께 보게 되는데, 자,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나요?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잖아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시고, 정말 이제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노래, 그 음율,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노래 잘 부르고 또 노래도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증거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거죠. 그에 의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70여 편의 내용이라고,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나요? 예레미야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바로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노래하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담아서 어떤지 그 마음 있는 표현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의 주제가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하고 내 느낌,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공부해서 그 계시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멋진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어디 이제 모임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갔다가 오는데 이 차에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찬양을 같이 흥얼흥얼거리시면서 따라하면서 고백하는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감동이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사에 함께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90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바로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다,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느보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요단강과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맞은편에 여리고 땅이 보이게 됩니다. 이 모세는 그 여리고에 요단강,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가 서 있는 느보산,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장소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너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 나이로 숨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세를 위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그리고 나의 그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나의 수많은 후손들과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함께 슬퍼하는, 참 잘 살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40년 인생, 모세의 초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입성까지의 40년, 그 마지막 40년을 살아올 때에 정말 온 땀과 열정을 다해서 그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하는 그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또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이야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학교 졸업식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 학교 졸업해야 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 학교 졸업 설교, 역사 특강 서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총복습, 모세의 노래,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그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어떻게 성공적인 그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는가, 그 내용들을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잘하셨나요? 예,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함께 잘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신방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내일 또 이제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3일 연속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좀 피곤한 일정이기도 하겠지만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함께